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다는 말이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참된 힘, 영적 힘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소리, 사람 소리, 이 사람 소리, 저 사람 소리, 불신앙 소리 참 많습니다. 이 참된 힘, 영적 힘 이것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참된 힘, 영적 힘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지요. 그리고 살릴 수 있죠. 이 힘을 놓치면은 자꾸 흔들린다. 사단이 살아있고 사단이 틀림없이 역사합니다. 렘넌트 다윗은 무엇보다도 이 영적 힘을 가진 자이고 이 힘을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가지고 누리고 비밀로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누렸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죠. 다윗이 제일 깊은 기도를 했습니다.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도하는 것. 그 묵상입니다. 그리고는 작품이 나왔는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시와 찬양, 노래로. 이 다윗은 이 영적 힘을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있을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죠. 이것이 인생 전체와 관계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시작부터 그랬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 시작을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평생에 그렇게 지속할 뿐만 아니라 이걸 누렸습니다. 청소년 때는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이 블레셋 쳐들어와서 전쟁이 났는데 이 골리앗 장군이 40일 동안 키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2m 훨씬 넘습니다. 자,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못합니다. 왜냐? 싸우러 나갔다가 죽을 것이 분명하니까. 이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떡과 건포도와 뭡니까? 이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형님을 만나러 가고 또 떡덩이를 또 무화과 송이를 천부장이 갖다 주고 이 심부름을 하는데 듣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 와보니까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형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또 천부장에게 즉 장수에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주의관에게도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심지어는 왕에게도 나가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오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만용이 아닙니다. 영적 힘, 참된 힘을 가진 자의 고백입니다. 다윗 렘넌트에게는 이것이 육신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인데 이 싸움을 하러 내가 나가겠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그거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 제사장이 다 전달해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뭐다? 언약이 뭐다? 그리고 이 성전 회막이 뭐다? 그리고 성전 건축 이 중요한 것을 다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겼다. 그것이 여러 번 했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다. 그리고 돌아왔다. 그리고 블레셋 나라가 뭐다? 다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영적 싸움을
당당히 하러 내게 나간다. 그것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은 그 싸움임을 알고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여호와께서 내 목을 내 손에 붙이셨다. 그리고 전쟁과 구원은 칼과 창과 칼에 무기에 있지 않냐고 여호와께 달려있다. 그걸 알게 하겠다. 온 천하 만민에 그걸 알게 하겠고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계심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간데 물맷돌 1개로 그 거대한 장군 골리앗 장군을 단판에 무너뜨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 다윗 영적 힘이 있었다. 영적 힘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했다 이 말이에요. 골리앗과 싸우는 거 육신 싸움이 아닙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 영적 힘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계속 누리는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 이 다윗 왕이 불편한 게 있었어요. 마음에 늘 불편해. 왕이 되자마자 나는 다윗성 시온성 이 왕궁에 이 레바논 백향목 그 향이 흐르는 궁전에 편안한 침대에 음식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 음식들을 누리고 한데 여기 가는데 여호와의 궤는 바람 부는 천막 회막이 있도다. 즉 성전 건축에 이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사실상 저 오벳 에돔에 그 있잖아요. 그 목동의 집에서 시온성으로 옮긴 다음에 그리고 평생의 그 순간부터 왕이 된 그 순간부터 오직 한계를 지속했습니다. 뭘 가지고? 영적 힘을 가지고 있잖아. 언약궤와 성전 건축. 이게 다윗의 전생입니다. 평생의 언약의 여정을 달려갔습니다. 그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자가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 중에 솔로몬이 다윗의 위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언약을 전달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솔로몬을 계약에 의해서 축복했어요. 누가 하겠는데요? 다윗과 중요한 계약을 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다윗의 가문에는 언약을 성취할 왕들이 다윗의 허리에서 끊이지 않고 나올 것이다. 그 왕위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왕위를 이어서 언약 성취에 중요한 게 되겠다. 바로 참된 왕이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오시겠다 했죠.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 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왕이 됐는데 사실상 다윗 아버지가 언약 붙들고 진짜 누린 그 덕분에 있잖아요. 아들 된 이 솔로몬 왕이 무조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과 언약을 맺었다. 우리 부모님 여러분, 장로님들과 중직자 어른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시대의 언약을 이걸 붙들고 하나님과의 이 언약 여정 속에 승리하면요. 사실상 우리 자녀 후대들 렘넌트들이 바로 아버지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이 받은 축복까지 그렇게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한계에 올인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바로 성전 건축 그것에 올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최고의 축복, 최고 부귀,
최고의 영화 누리도록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 다윗 때문이죠. 솔로몬이 하나 기도했습니다. 1,000번제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며 번제를 드리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1,000번 가면 예배 1,000번 드렸단 말이에요. 계속 지속해가지고 그것도 매일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1,000번 했기 때문이 아니고 1,000번 번제를 제사를 단을 쌓으면서 했잖아요. 한 개를 기도했어요. 솔로몬이 하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출입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나는 아이같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인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한계가 부족합니다. 한계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실 어마어마한 축복 약속했는데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고 구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합니다. 성전 건축하며 또 하나님 맡겨주신 어린 양들 이거 치는데 왕으로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솔로몬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이 은총과 축복으로 했잖아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뿐만 아니고 구하지 아니한 모든 부귀, 영화, 재물, 참된 성공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했는데 모든 전 세계 우상과 우상 문화와 우상 문화로 인한 우상의 흐름을 단번에 무너뜨릴 복음 전할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된 힘, 하나님 주신 힘, 그걸 가지고 누리면서 왔는데 이 응답과 축복을 받았다. 그 솔로몬이 최고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복음을 놓치고 우상 숭배하게 됐습니다. 어느 시간표 흘러가 보니까 있잖아요. 이 참된 힘을,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참된 영적 힘을 놓치게 된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점점 놓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됐습니다. 이 솔로몬 왕궁에서 우상 숭배가 와글와글한 거예요. 전 세계에 이 복음에 영향을 미칠 축복과 응답을 주셨는데 그걸 쳐다보고 전 세계에서 했잖아요. 솔로몬에게 자기 딸을 왕들이, 전 세계 나라들 왕들이 자기 딸을 주어서 솔로몬의 아내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로 올 때, 다윗성에 올 때에 저는 이 우상 섬긴데 이제 버리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사단에게 쏘가 이렇게 살았는데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 한 게 아니고 그냥 들어왔어요. 그 후궁들이 수천 명이 되죠. 이 솔로몬이 참된 힘, 영적 힘, 복음의 비밀들을 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서 온 우상 섬기는 나라의 그 후궁들, 솔로몬의 아내들이 우상을 섬기해달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그것은 안 돼! 오직 하나님을, 오직 그리스도야 참된 복을 받지. 다 지금 가지고 있던 숨겨놓은 그 우상 다 내놔! 이래 한 게 아니고 그 왕후 후궁들에게 그걸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왕궁부터 있잖아요. 우상 숭배 그게 전 이스라엘로 번져가지고 다 무너뜨렸던 이 산당들을 다시 산당들이 우상 섬기는 산당들이 곳곳에 그래가지고 전부 우상 섬기게 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라와 교회에 우상 숭배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 때문에 솔로몬 후반부는 완전 무너지고 솔로몬 자신과 당시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이기 때문에 망하게 하고 포로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솔로몬 이후에 나라 두 쪽으로 쪼개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경쟁적으로 우상 숭배하다가 북쪽 이스라엘부터 아수르에, 남쪽 유다 드디어 바빌론에 포로되고 그 솔로몬 때문에 왔다는 걸 봐야 됩니다. 완전 실패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들어 인생 후반부에 머리 이제 허옇고 저도 여기 끝에 이제 하였습니다. 이거 염색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해줍니다. 나이 들어가 백발이 왔을 때 처절하게 실패하고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한계를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헛되다. 다 헛되도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장, 마지막 전도서 12장까지 많은 고백들을 했는데 전부 다 헛되구나. 그래서 한 개만을 해야 된다고 그걸 알게 됐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말은 여러분 전부 다 헛되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고 전부 헛된 것이다. 그 하는 것이 전부 다 헛된 수고일 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복음 떠나서 언약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그렇게 하면요. 그게 전부 다 헛된 것이다. 전부 다 한 것이 헛수고다 이 말이에요. 젊음도 헛되다 했어요. 또 돈도 헛되다. 부귀 영화도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새로운 것이 없다. 그래서 오직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복음밖에 없다. 바로 이 결론을 드디어 하나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걸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았다면요. 다른 소리 틀린 소리 거기에 쏘가넘으면 안 돼요. 여기에 답을 진짜로 내야 됩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다. 이 결론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을 읽은 시편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올라가면서 노래한 찬양이고 노래입니다. 바로 이 솔로몬이 그래서 지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오직 참된 것. 그래서 참된 것, 참된 가치, 그걸 찾으라 이 말. 그걸 잡으라 이 말. 우리의 삶, 우리의 전 인생 모든 것이 헛되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헛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실패입니까? 사단이 준 틀린 소리, 틀린 것 잡으면 따라가면 결국 마지막은 과정도 하겠지만 마지막 결론은 헛된 것이 이른다. 사단의 12가지 틀린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최고 가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잡으라.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여러분 어릴 때부터 청년의 때부터 아니 평생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진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계획이 그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잡으라. 뭐 같은 말입니다.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결론 그거 하나를 잡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아니면요 전부 다 헛것이 됩니다.
두 번째 잡을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잡으라. 오늘 시편 127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승리한 사람들 전부 다 이 언약을 잡았어요. 신앙생활에 정말 승리한 자들, 인생에 우리의 전도자의 언약의 여정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그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여정을 여러분 끝난 날은 하나님께서 미션 수행, 사명 다 했다 부르시면 그때 이 땅에서 인생 여정은 끝나지요. 여러분 이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을, 언약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걸 잡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시편 127편에 전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전부 다 헛수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경성함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하에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말씀했습니다.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얼마나 여러분 살려고 먹고 살려고 또 공부하려고 일찍 일어나고 또 밤늦게까지 일하고 밤늦게 공부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한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면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즉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한계가 옵니다. 세상은 정말 열심히 하라 그럽니다. 열심히 사업해라. 열심히 일해라. 회사에도 열심히 해가 충성해라. 교회도 심지어 교회 열심히 충성해라. 신앙생활 충성해라. 열심히 그러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 주의 힘 그거 가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면요 한계 옵니다.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돈 벌고 한계 옵니다. 우리 랩런트 학생들 열심히 공부한다. 서울대 가고 열심히 한다. 한계 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 옵니다. 나 중심의 내 힘에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아니면요 한계 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 속에서 즉 언약 안에서 우리 언약의 여정을 걷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분이 유명한 한국의 가수랍니다. 물론 보니까 이름은 들어보야 알겠더라고요. 이분은 보니까 자기가 남은 모르고 자기만은 어릴 때부터 상처가 돼. 그게 부모님에 관한 거예요. 부모님의 이 상황이 상처예요. 특히 아버지. 그리고 부모님들 헤어지고. 자기는 아버지가 없었다. 이분 나이가 얼마나 했더니 70 몇이에요. 아직도 있잖아요. 어릴 때. 집을 나간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키운 어머니. 그 가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상처가 70이 넘어도 안 없어져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리고는 뭐 한국의 유명한 가수랍니다. 그리고 지금 70이 넘었는데도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맞겠지요. 하나님 없이 복음 언약 안에서 아니면요. 발견하는데도 진실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 발견했다고 대단한데 참 답이 없더라고요. 참 불쌍하더라고요. 집을 세우시고 성을 세우시고 이 말이 뭡니까?
우리의 생사 화복과 구원의 모든 삶과 생의 주인공, 주권자, 절대 주권, 하나님 말고 복음한다면 어찌 그리 되겠습니까? 본다 말이죠. 그래서 참 불쌍하더라고요. 벌써 있잖아 70이 넘어가지고 인생이 있잖아. 인생 여력이 여기 다 있어요. 막 얼굴에 다 있어요. 목소리 벌삼에 뭡니까?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 근데 너무 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제라도 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하고 이혼했던 거예요. 70이 다 돼가 이혼한 거예요. 그래 혼자 사는데 그럼 혼자 사는 게 좋으냐? 좋다 하지만요. 모든 것이 없대요. 자기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다 없다. 아내도 이혼하고 다 떠나보내고. 참 불쌍하더라. 그래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보고 말고 언약 속에 있다면 좀 다르겠지만 그마저 없이 있잖아요. 참 너무 불쌍하더라. 그게 그분 한 분의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자식들 키우는 것도 다 헛되도다. 우리 한국만큼 유대인 이상, 유대인 다음으로는 제일로 우리 자녀와 우리 자식들, 후대들 잘 되라고 키우고 관심 모든 걸 쏟아붓는 나라 없어요. 그것 때문에 다행히 지하 자원도 없고 땅덩어리도 좁고 남북으로 갈려있고 여러 가지가 안 됐잖아요. 복음 받은 다음에 교육 하나 크게 올인해서 투자해가지고 인제는 키워놨어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자녀들, 자식들 키우는 것도 전부 헛되다. 우리 자녀 열심히 공부시키고 과외시키고 이래가지고 막 저는 뭐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는데 요즘 우리 대한민국 교육을 알려준다는 무슨 뭐 저 방송에 드라마 뭐 했다며요. 아니 뭐 핵심 아니까 목사님들이 난리. 그거 막 포럼 한다고 있잖아요. 막 아침에 산업선교 메시지 전도한 메시지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막 한 몇 주 동안 계속이 뭔 말하십니까? 이까기네. 내가 완전 있잖아요. 완전 뭡니까? 왕따는 아니고 완전 그거 나는 끼도 못하겠어. 왜? 관심도 없지만 그런 거 하기 싫어요. 얼마나 가는데 무슨 드라마에 TV 드라마래. 여러분 그분들만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 가정마다 가난하든 중산층이든 부하든 우리 내 자식 내 새끼만 잘 되면 돼요. 여러분 공부시킵니다. 분명히 좌파 인연 가진 어느 교육감인데요. 막 자유주의 뭡니까? 열심히 해서 돈 버는 사람 재벌들 부자들 욕합니다. 어디에 그래지느냐? 공평하게 함께 살아 더불어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압니까? 하나님 뜻은 그런 말씀 안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했지 더불어 살라 그런 소리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의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가만히 보니까 그럼 자기 자녀부터 교육도 아주 편안하게 네 마음대로 알았어. 네 좋아하는 대로 해라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교육관 좌파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전부 자식들 해외 유학 다 보냈어. 그리고 자기 자녀들은 자사고 외국어 고등학교 이런 데를 보냈다고요. 과학고등학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 뭐 꼬집는 거지요. 사람 다 그래 돼 있어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 여러분 다윗 랩넌트, 요셉 랩넌트 어디 뭐 서울대 나왔어요? 과외 받았어요? 다윗 랩넌트 과외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영적 서밋에 세우시고 양을 지키고 돌을 던지면서 양을 지키는데 그게 진짜 참된 기술. 기능 서밋 되게 하시고 그걸 골리앗 한 방에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걸로 이스라엘 왕이 되는 아주 있잖아. 그 다음에 문화 서밋 되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에 복음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공부시키지 말라 그 말 아닙니다. 오히려 공부 더 시키세요. 신앙생활 외에 있잖아요. 세상의 소리, 다른 소리 엿 빠지거든. 매를 때리면 안 됩니다. 요새는 인격이 하도 그래요. 성경에는 매를 대라 했어요. 내 자녀에게 회초리를 쳐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자녀들을 막 회초리 때리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언약 속에서 공부를 시키세요. 자, 조금 벗어났습니다. 우리 자녀들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키우지 않으면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예배 밖에 있다. 언약 밖에 있다. 복음 밖에 있다. 아무리 우리 자녀들 잘 키워도 그것도 헛되도다.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정말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영적 서밋으로 먼저 세워요. 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해볼게요. 서울대 안 나와도 돼요. 여기 대구에 있는 지방대 나와도 돼요.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영적 서밋 가운데 어릴 때부터 진짜 인도를 받고 자라난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승리하게 하시고 참된 성공하게 하셔가지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틀림없이 우리 후대들 자녀들을 쓰실 것이다. 우리 자녀들 예배가 안 되는데 내 자신도 안 되는데 우리 자녀도 안 되고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걸 염두에 두지 않고 있잖아. 기도하지 않는다. 사탄에게 우리 자녀를 밥으로 마음대로 하라고 내주는 꽃 같은 건 아니지만요. 그런 곡식입니다. 그럼 만나주는 엄마 찾지 않고 기도하란 말이냐? 그 말도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복음 안에 말씀 안에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영적 서밋에 영적 힘이 있어야죠. 어떻게 우리 내 자녀들과 우리 자식들을 합니까? 기도도 안 하고 부모들 치고 중자 여러분 치고 그래 제가 참 답답더라고.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그런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후대가 되어야 된다. 그게 축복이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전도서를 읽어보십시오. 이 전도서 마지막 12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그래서 결론을 진짜로 하나 내립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된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 12장에 보면 서두에도 결론을 냈어요. 또 하나 결론을 마지막에 내고 있어요. 그래 하는 말이 너는 청년의 때 곧 공부한 날에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있잖아요. 일찍 미리미리 이 말이죠.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한계가 결론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또 우리 귀한 자녀 후대 여러분, 렘넌트지요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정말 이 언약 여정을 이 속에서 해야 되고 이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실력을 길러야 되고. 근데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헛되고 헛된데 그래서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이제 깨달았다 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이 모든 말씀을 다 합치면은 묶어버리면
여호와의 주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잡을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 인생의 여정의 삶은 여러분 나그네의 삶이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아파트, 우리의 살고 있는 대한민국, 토지, 직장 이게 영원한 게 아니다. 여기가 우리의 살 곳이 아니다. 이 말. 나그네다. 이 말. 우리의 참된 집, 본향이 따로 있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 이 말. 즉 우리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여기에 전도자로 여정을 가는 자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 번째 잡을 메시지가 우리의 나그네 삶인데 헛된 삶, 헛된 틀린 인생 여정에 그리로 인도받아서는 안 된다. 사단의 12가지 틀린 소리를 이 속임수에 쏘으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헛된 인생, 틀린 인생 될 수밖에 없다. 쏙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나그네 인생 우리 때 진짜로를 잡아야 된다. 근본 문제 해결하신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 최고의 우리의 본분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근본 우리의 주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라.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시고 우리 다락방 교회에서는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유목사님부터 이 용어를 많이 안 쓰십니다. 이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합동 측에서 기존 교회에서 우리 집안에서 늘 있잖아요. 듣고 설교로 듣고 말씀으로 했던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켈빈주의에서 우리 신앙 문답서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도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우린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대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냐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 이걸 정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 먼저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요 세 가지 중심의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있잖아요. 할아버지의 신앙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교육 물론이지만 방학 때는 무조건 할아버지 집에 가요. 우리 고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설교하시는 거, 가정예배 드리는 거 안에 신앙 교육을 철저히 봐야 돼요. 한 번은 할아버지 질문하신 거예요. 우리 보고 있잖아요. 질문한 거예요. 손자들 보고 방학 때 왔는데 질문했어요. 우리 인생의 본분이 가장 그게 뭐냐? 우리 손자들 아무도 대답 못해요. 저도 대답 못했어요. 가르치십니다. 알고 보니까 성경에 있고 사실 켈빈주의가 그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사단은 12가지 소리 틀린 소리로 하나님 말씀 복음 틀리게 그거 안 되도록 하지요. 이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사실은 이 시편, 이 127편을 기록한 이 배경을 따져보면 인생의 마지막 실패 다 한 다음에 모든 것이 헛되구나. 오직 하나님만 이 답을 얻은 다음에 아마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를 지어 찬양하고 예배하러 올라갈 때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나그네 인생 최고의 본분, 이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즉 하나님 그 여호와를 경외하라. 결국 예배입니다. 결국 왜 성전에 올라갑니까? 왜 우리가 오늘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매일 새벽에도
금요 철야 때도 아니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의 현장 교회에서 왜 정시기도 정시예배 다락방으로 합니까? 그 전부 예배예요. 예배하기만 하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성삼위로 역사하십니다. 보좌의 비밀로 역사하십니다. 영적 힘을 세상과 다른 사람이 주지 못하는 모르는 영적인 힘과 비밀을 하나님 주신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틀린 것에 생을 바치지 말고 틀린 것 헛된 것에 올인하지 말고 쏟지 말고 참된 것에 거기에 올인만 하면 되는데 참된 것을 잡아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올인하면 됩니다. 그에 올인하면서 우리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138을 붙들고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에 여기에 잘은 못해도 괜찮아요. 여기 일단 방향을 바르게 해야 돼요. 흐름을 타야 돼요. 이 속에서 할 수 있다면요. 우리 여러분 딴 데 여러분 낭비하잖아요. 시간, 경제, 물질, 우리의 젊음 딴 데 다 준다. 그래서 올인과 집중이 뭡니까? 다른 것은 좀 못해도 안 해도 여기에 올인한다. 여기에 집중한다 그 말이죠. 이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프랑스 선교에 여기에 올인하는 그럼 우리 이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우리 언약 여정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신다면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 믿으면서 인도받는 세계복음화에 응답과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각인 뿌리 체리하여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모든 우리 가정 가문의 현장에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며 우리를 통해 빛이 발해지며 하나님 정말 이 귀한 축복과 응답을 누리면서 우리 가정 가문과 모든 만나는 사람들 현장을 취하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